말씀은요, 디도서 1장 10절부터 2장 8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네, 이 바울은요 그레데 섬의 목회자인 그 디도에게 앞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교회의 장로를 세우라고 명했어요. 왜냐하면 이 그레데 교회는요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고요, 또 삶이 타락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자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본을 보여서 그들이 이제 바른 길로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1장 10절에 보시면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할례파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할례파는 뭐냐면은요, 할례와 같은 그런 종교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지키는 그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종교적인 열심파다. 종교적인 열심파가 바로 이 할례파인 것입니다. 이 그레데 섬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레데 교회 안에는 할례파가 생겨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파는요 불순종했어요. 권위자에게 불순종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이들은요 율법을, 그 종교적인 행동을 열심히 하는 그것으로 구원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귀가 그냥 계속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마귀 짓을 계속 하면서 교회를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파는 누구냐 하면은 현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열심으로,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셔야지만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마귀가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안에서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진리를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할례파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가르쳤어요. 자,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할례파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안 모셨으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럼 마귀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따라 살라고 충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린다 그랬는데 이 가정은요 오이코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파들의 거짓말에 의해서 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도가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디도는 이들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이 거짓말을 통해서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면은 마귀가 이제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주전 6세기의 시인인 에피메니데스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고대 헬라에서 신적인 인물로 여겨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레데인의 특성을 세 가지로 말한 거예요. 첫 번째로 거짓말쟁이다. 이 거짓말쟁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 크리티제인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크리티제인이라는 것은 그레데인처럼 배달한 단어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그 말이 거짓말쟁이가 되다라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악한 짐승이었다. 악한 짐승의 원어는 포악한 맹수라는 뜻입니다. 그레데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잔인한 본성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다. 그레데인들은 오직 자신들의 편안과 쾌락만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요, 그곳을 지배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영이 일부의 사람들을 지배해요. 그래서 세력을 얻으면은 주변 사람들에게로 확장해가지고 그 지역을 지배해서 대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항상 사람들이 대세를 따르도록 해가지고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대세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바울이 이 증거가 참되다 그래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례파들이 특히 더 그랬던 거예요. 이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런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런 특성을 따라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삶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그레데인의 특성 그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러니까 목회자인 디도에게 그들을 꾸짖어서 그들의 삶이 변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거를 버려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돼야지만 구원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성도의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용납해 주어서는 안 되고요. 물론 이제 사랑은 해야죠. 그런데 용납하지 말고 강한 책망을 통해서 죄를 버리고 참으로 새로운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할례파들이 왜 이렇게 삶이 변화되지 않았냐면은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인 디도는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가지고 그들을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가장 중요한 게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돼서 마귀의 지배에서 풀려나서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는 이제 원어는 신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영지주의는 도를 깨달은 걸 말합니다. 그걸 혼합한 잡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은 예수님 외에 또 뭐 다른 거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지 못하면 이런 거짓의 미혹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 복음을 강하게 선포해서 복음만이 진리다. 이걸 강하게 선포해서 성도들이 거짓의 미혹에 걸려들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게 깨끗하나. 자, 이 깨끗한 자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그 죄를 버렸어요. 예수님께 죄를 고침받아서 참으로 고의적인 죄를 버리고 마음속에 악한 죄를 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모든 게 깨끗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양심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말도 깨끗하고 행동도 깨끗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양심이 더럽고 마음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과 행동도 다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에서 죄를 씻김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버리고 내가 버리지 못했던 죄 버리고 깨끗하게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씻김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도 선하게 되고 우리 행동도 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은 이 할례파들의 특성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맨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행동으로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행위로 부인하는 것이 되겠죠. 또 가증한 자다, 위선이 가득한 자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뭐 이렇게 다른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라는 것은 원어는 설득할 수 없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집으로 굳어졌어요.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 굳어져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이거는 선을 행하기를 그냥 아예 포기해버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사탄의 지배 속으로 깊이 들어간 자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럼 사탄의 지배,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사탄의 지배 속으로 깊이 들어갔느냐?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께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탄의 지배를 이렇게 받고 사탄의 지배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일 무서운 착각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구원받았어. 이렇게 착각하면은 이건 굉장히 참 우리가 이거는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는 내가 사탄에게 미혹된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나의 삶이 정말 거룩하게 변화돼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른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거룩하게 변화돼야지만 이게 구원 받으신 것이다. 요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이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당신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바로 거짓된 가르침이죠. 그래서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는 이 늙은 남자 노년기의 남자들을 이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다는 것의 원어는 술 취하지 않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년기는 인생의 끝이 다가오니까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자꾸 술에 취해요. 그럼 노년기에 술 취하면은 건강도 안 좋은데 막 다 건강 다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말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인생의 괴로움 다 우리가 잊어버리게 돼요. 술 마실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건하다는 것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에게 정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신중하라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사력 있고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이 인내라는 것은요 구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는 소망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 삶에서 이루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한탕주의 해가지고 뭐 세상 성공하고 뭐 돈 벌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3절입니다. 이 늙은 여자, 노년기의 여자들은 그럼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됩니까? 행실이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삶이 구별돼야지 똑같다.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함하지 말아야 돼요. 그 나이 든 여자들이 모함하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근데 이제 모함을 하면은 모함당한 사람이 상처받고 교회 떠나잖아요. 모함하지 말게 하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고. 거기는 그때는 식수가 귀하니까 포도주를 물처럼 마셔서 이렇게 술에 취하기 쉬웠어요. 그러지 말게 하고. 선한 것을 가르친 자들이 되고. 이 노인들은 삶의 경험이 많으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그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또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를 교훈해야 돼요. 젊은 여자에게 교훈은 이 젊은 목회자인 디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성 간에 또 음란이 틈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늙은 여자들이 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훈해야 됩니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이끌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신중하며 이거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순전하며 이거는 순결한 것을 말합니다.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해서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집안일을 하며 가정을 지키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 일 한다고 돈 번다고 가정을 그렇게 돌보지 않으면은 마귀가 가정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또 선하다는 것은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모두 평등하니까 그냥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비방을 받게 되는 거죠. 불신자들은 항상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을 보기에도 정말 옳고 반듯하게 살면은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요. 그렇지만은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성도가 너무 잘못된 삶을 살면 교회를 다 욕하고 비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젊은 남자들 어떻게 또 양육합니까? 신중하도록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절제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절제하지 못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에서 절제가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절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욕망을 우리는 절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인 이제 디도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목회자는요 자신이 가르친 교훈을 직접 실천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지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이거는 순결한 가르침, 아주 순수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걸 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걸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동기도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정함이라는 건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목회자는 성품이요 정직하고 굳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이어야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책 잡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말을 조심해서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회자가요 바른 말만 하면은 대적자들이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하게 돼요. 사탄은 항상 말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목회자는 참 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목표는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종교 행위는 뭐예요? 거룩하게 살기 위한 그런 수단이며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을 잃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나의 신앙의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셔야 돼요.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해서 나의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 죄는 뭡니까? 나의 이기심과 욕망입니다. 그거와 싸워야 돼요.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는 죄인이어서 못한다 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해도 하려고 막 노력하고 막 눈물 흘리고 몸부림치고 할 때 예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를 죄의 걸박에서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풀려나게 돼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우리 5분간 묵상하시고요. 우리 또 서로 나누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